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에는 당시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의 국제적인 지명들을 보면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컸던 국제적 전쟁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12절부터는 이제 이 전쟁의 결과 롯의 가족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인데요. 두 왕과의 만남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말에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어서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왔던 아브라함의 모습까지 보았는데요. 13장 1절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좀 티격태격하는 다툼이 잦아지고 싸움이 생기는 갈등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그곳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는데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싸우지 말자. 목자들끼리 다투게 하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우리 좀 헤어지자. 좀 떨어져서 살자. 이런 식으로 제안할 때 10절을 주목해보고 14절을 주목해보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10절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여 소돔 고모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애굽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 거예요. 사실은 막 나일강이 흐르고 풍부하고 비옥하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 그런 땅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맨 위에 갈릴리 호수 있고 쭉 따라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끝에 사해 염해라고 하는 소금기가 많아요. 그런 호수죠. 사실은 바다라고 하는데 사해가 있습니다. 그 남쪽 지역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목축하기에는 아주 좋아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은 곳.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환경 중요하죠. 목축업자니까 롯은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 애굽 땅 같이 좋은.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결과적으로 롯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족도 평생에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하고 큰 죄인이었으면 모르고 갔다 할지라도 다시 튕겨져 나와야죠. 그것을 변화시키든지 그럴 만한 힘이나 상황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나와야죠. 가끔 물어요. 목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예요. 교회가 아닌 건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좋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할지라도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면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착한 성도들 때문에 악하고 타락한 목사들이 계속 못된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튀어나오든지. 롯이 이것을 간과해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부가 되죠.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너무 간과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롯이 떠난 다음 14절도 보세요. 10절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장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소돔으로 이주한 후이에요. 1절에 보면 북쪽의 네 나라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엘람 그돌라오멜이 그 지역의 지도자라는 것, 동방 왕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세 번째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주인공처럼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신할 왕 아므라벨, 바벨론 지역 신할 평지에 바벨 공동체 세웠잖아요. 바벨론 지금 이라크예요. 엘라살 왕 아리옥 지금 터키 지방이고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지금으로 하면 이란. 고임도 터키 지역이고요. 디다리, 그러니까 북쪽의 네 나라 왕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다섯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염해 남쪽으로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예,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어요. 소금 염자죠. 보통 바다는 6% 정도의 염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해는 그보다 4배가 더 짜요. 그래서 염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남쪽의 5나라가 12년간 조공 바치고 옛날에 조선이 중국에다가 그렇게 사대하듯이 그돌라오멜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13년째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얘기죠. 14년에 그돌라오멜이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이제 이 5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 그냥 5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목의 나라들을 다 단도리를 먼저 해요. 정복해서.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서 앞뒤로 협공을 당하면 위험해지니까요. 쭉 내려오면서 아스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을, 요단강 동북쪽 지역이에요. 바산이라고 부르는 함에서 수스 족속을, 그쪽을 해서 이제 킹스 하이웨이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이집트하고 북쪽 메소포타미아하고 서로 교역하는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의 왕의 도로라고 하는 그 지역 따라서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그래서 르바 족속 아래에 있는 수스 족속, 그 다음에 샤웨 기라다임, 사웨라는 말 계곡이란 말이에요. 기라다임 사이에 여기가 이제 함과 세일 사이인데요. M 족속을, 모압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 다음 호리 족속을 세일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곳이죠.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치고 돌이켜, 이 말은 북서쪽으로 진격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시내 반도 네겝 북부 지역까지 다 치고 아모리 족속까지 친지라. 예. 그렇게 딱 쳐놓고 단돌이한 후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와 시딤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친 거죠. 엘람 그돌라오멜과 이제 1절에서는 세 번째로 나왔는데 9절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고 있죠.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역청이라는 게 이제 석유가 산화작용하면서 증발하면서 정제된 아스팔트 액과 같이 비슷한 그런 수렁이 되는 거예요.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웅덩이가 되고 수렁이 되는데 그 역청 구덩이가 시딤 골짜기 근처에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면서 거기에, 사실은 이쪽 지역은 소돔 고모라 왕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지역이잖아요. 자기 지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배반하면서 군사를 끌고 나왔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역청구덩이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빠진 거예요. 군대들도 빠졌겠죠. 그렇게 빠져 죽는 중 왕은 가까스로 살아나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사해 동쪽 서쪽이 다 가파른 산이에요. 예전에 우리 전쟁할 때 이렇게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듯이 소돔 고모라 왕이 산으로 달아나서 도망했어요. 네 왕이, 북쪽 왕들이 이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겠죠. 그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서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것이 저는 1차 경고인 것 같아요. 소돔으로 이주했던 롯의 가족과 소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1차 경고. 너희 그렇게 악하게 살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하고 큰 죄를 지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나라 망한다. 이 전쟁의 패배가 어찌 보면 그들의 악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1차 경고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시 회복되어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니까. 롯이 살고 있는 그 생전이니까 불과 몇 년, 몇십 년일 거잖아요. 길어야.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죠. 어떻게 살았길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 자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 좋았어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으면,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을 주셨으면 바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경제의 문제나 정말 큰 나라에 맞설 만큼 자신만만하게 감히 그돌라오메라고 한판 붙어볼 만큼 작지만 강력한 그런 번성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나라를 이루었던 거잖아요. 그런 은총을 누리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바르게 살았어야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남달리 특별히 주셨던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어떤 기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불러들이는 그러한 도구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롯의 선택은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소돔 사람들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간과하다가 결국은 평생에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리석음을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이들과 함께 사는지 그곳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라도 그곳에서 나와서 나의 섬김과 기도와 봉사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지도자들이 악한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더디고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